자,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이 초하루. 제가 오전 설교가 좀 연결되죠.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하다? 하루의 첫 시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의미가 그 날마다 새벽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주일의 첫째 날이니까. 첫날이니까. 그 첫날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이후로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를 변경하지 않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고집하는 이유도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용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막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일 하루는 영적으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하루 잘 결단하고 주일 하루 은혜 받고 주일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 기름 부음을 채워서 나머지 6일간 성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첫날 주일도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초하루는 한 달의 첫 시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목사님 그러면 좀 땡겨서 좋은 게 좋다고 오후 2시 예배 오늘 정도는 드리고 시골 갈 사람들 가게 하고 좀 설명절 분위기도 느끼게끔 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초하루 월삭의 시간이 해진 때부터 시작돼요. 초하루 월삭은 옛날 유대인들은 초성달이 떨면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월삭이 시작됐으면 알려요. 이제 초성달이 떴습니다. 월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려야 될 아름다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중으로 모일 시간입니다 하고 나팔을 불면 한 달의 첫 시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11조 드리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수입, 여러분 한 달 동안 추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그 중에 11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몫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왜 그러지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초하루의 시간도 마찬가지, 주일의 시간도 마찬가지. 저는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하거든요. 하루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하루 시간이 24시간 같으면 10분 1 같으면 2.4시간이죠. 2.5시간이 뭐죠? 그럼 2시간 반입니까? 그죠? 그럼 하루 그 정도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첫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날도 우리가 구정이든 신정도 1년을 사용하기 전에 신정은 신정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정은 구정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새 출발을 결단하고 이번 한 해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날이 설날 예배를 드리는 의미다. 오늘 들었어요. 그죠? 자, 초하루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월삭 때는 지난 한 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행복 감사일기가 여러분 들쭉 날쭉할 때 있는데 이럴 때 감사일기 적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지난 한 달을 생각하며 감사일기를 올리고 이번 한 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초하루를 제대로 인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초하루니까 월삭이니까 월삭답게 지난 달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월삭 감사의 예물도 그래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한 달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한 달도 여전한 은혜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월삭 감사의 물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바르를 지난 한 달에 감사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은혜가 지난 한 달 있었다. 또
또 이번 세 달에는 오늘 설날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놀란 일을 행하신다고 했으니 이번 세 발이라도 일어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는 사람은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겠죠. 자, 오늘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좀 중복된 이야기지만 이 첫 시간의 훈련은 마지막 진짜 오실 새날 훈련이라고 해서 그죠? 이 월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삭 훈련하다가 7월 1일 티수일 7월 1일 월삭이 뭐죠? 7월 1일 월삭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삭 새날 훈련하다가 어느 날 월삭인 그날 티수일 7일 나팔절 날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전 설교하고 연결됐어요. 새날 훈련하다가 주님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짜 새날 오시는 주님 만나. 이 월삭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월삭 혹이나 주님 오시나 하다가 7월 1일 티슈를 7월 1일 날 나팔절 날 우리 주님이 나팔 부는 그날 오시는 그날이 바로 월삭인 그날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발을 교훈을 살피는 것은 가행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세 발을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에 보니까 세 발을 11월 1일 날 모세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전할 테니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전한 날이 11월 1일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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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 발을 첫 번째 사건은 말씀으로 준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먼저 말씀으로 준비하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죠? 아말렉 족속도 있고 가나안 원주민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우리 생각은 칼이나 무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게 세상적 이치로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칼 주거나 무기 준비해지고 너희들 그 무기 잘 무장해가지고 들어가라 말하지 않고 칼 대신 무기 대신 뭐 준비하라?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준비된 사람,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함으로 너희들을 이기게 만들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할 일은 내가 준 말씀의 칼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삶에서도 승리자의 삶, 돌파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최종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가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가는 것도 말씀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주신 말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청취받으러 갈 때 돌파가 일어날 때 승리 현장까지 들고 갈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적들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약속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앞서서 가서 점령할 것이고 즉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비록 변변한 무기를 갖지 않았더라도 가서 점령하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들에게 무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모아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칼 준비하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 농기계 가서 무기 삼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 듣고 들어가자 하면서 11월 1일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40째 해 11째라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11월 달이 돼서 그 달 첫째 날, 바로 지금 이 시간, 출애굽 40년 되던 해 11월 1일,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말했다, 알렸다.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해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말했다. 순종하면 축복을 얻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순종하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한 길로 왔다가도 우리가 거꾸로 도망하는 역사가 생길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 말씀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양식 준비해야 되고 무기 준비하고 다른 것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오늘 비밀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오늘 오전에 들어가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말씀에서 하지 말라면 멈추십시오.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파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 말씀 울타리 토를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전에도 말했잖아요. 이미 주신 말씀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많이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에선 정답이 뭐라고 하는 것이 톡톡 튀어 올라와야 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지? 주님이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헤매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전했대요. 다 전했대요. 앞에서 그림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성경으로 보십시오.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중에서 십계명 말씀을 5장, 신명기 5장에 전했어요. 자, 내용이 많아서 앞으로 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면 5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성경 맨 앞에 있는데 맨 뒤에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십계명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십계명이 어디 나오죠? 바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전했던 그 십계명을 신명기에 다시 제2세대들에게 다시 전한 내용이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디 있죠 하면은 성경 맨 앞에 있는데 그거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라고 탁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적어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십계명 내용 몇 개만 살펴볼게요. 7절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두지 마라. 절대 두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잡신들 우상들이 많다. 절대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해야 된다. 왜? 남겨놓으면 그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들이 따라가 섬기게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들이 다 점령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사는 사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그들이 섞여 살아요. 거꾸로 쫓겨가는 지파도 있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족속에 쫓겨나서 원래 준 땅에서 쫓겨나서 저 라에서 단지가 쫓겨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8절, 너는 자기라에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여러분들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돌파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전에 버릴 것 버려야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덩어리가 있다면 그게 내 자신이라도 부인해버려야 돼요. 자녀일지라도 안 돼요. 물질은 터도가 안 돼요. 또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산이 되어버리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마라. 10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보십시오.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세대까지 그 죄가 흘러가서 그들의 삶이 저주적 삶이 될 것이라고. 못했을 때는 이렇게 저주가 흘러가고 잘했을 때는 천대까지 은혜가 흘러간다. 여러분 몇 절, 9절 선택하려합니까? 10절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10절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적어도 설 명절 저녁에 초하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10절의 복을 받는 길을 가야 돼요. 아멘. 내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지켜야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절, 너는 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우리 요즘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막 하나님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 샤바스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시간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직 부모님이 살아있는 세대는 진짜 부모님을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하십시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것 진짜로 잘못된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16절 이 말씀 꼭 붙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혹이라도 작년에, 구정으로 작년에 어제까지 부모에게 함부로 말했구나, 부모에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적시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17절, 살인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것까지 하지 말래요. 아멘. 간음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은 마음의 음욕까지 품는 것도 안 된대. 행동으로 가지 않아도 생각 단계, 마음 단계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도둑질 하지 말래요. 남의 것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언제 전했다고? 지금 11월 초하는 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십계명 잘 지켜야지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킬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말씀의 칼을 준비해 가야 된다. 그러나 주신 축복을 유지하고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주신 축복을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할 무기는 말씀이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영원히 영구토록 장구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비밀은 말씀 사람이, 말씀 순종의 사람이,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뭐죠? 건강도 말씀의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고, 재물도 말씀의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도 말씀의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혼들어서 그거 얼마든지 밀어내서 그 사람으로 깨닫게 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차지하기 위해서도 말씀 준비하고 가야 되고, 차지한 이후에도 그것을 지키는 비밀은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말씀도 잠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말씀도 잠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축복의 말씀 있잖아요.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충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게 하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요. 자손들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 반대편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자손들도 네가 하는 사역도 사업도 잘 안 될 것이다. 그죠? 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이 일어나고서 왜 이렇게 일어났죠? 하나님 물으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게 내 원리라가 아니라 미리 다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죠? 자, 5절 보십시오. 내 강주라 떡강주권에게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더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 내 앞에 왔던 적들도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찌르는 것으로 그 악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적들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알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복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화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질지라도 네가 꾸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도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가라. 차지한 이후에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너희가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땅이 가나안 족속들을 토하에 내치듯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토하에 내칠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었어. 그죠? 이번 한 달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지경으로 쳐들어가는 여러분 되고 아멘. 또 그것을 주셨을 때 지키는 비밀도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말씀으로 잘 쌓여진 사람이 됐을 때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도 내가 지킬 수 있음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론 말씀을 암송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무기가 많은 말씀의 무기를 많이 가진 부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투비 샤밧이라고 11월 15일은 유대인들이 나무 심는 날이거든요. 11월 15일. 투비가 15라는 뜻이에요. 토브, 구하고 바브, 육하고 합해서 투비 샤밧. 할 때는 11월 15일로 기억하십시오. 11월 15일. 우리 양력으로는 원래는 2월 6일입니다. 그날이 나무 심는다. 왜 나무를 심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그때 비도 오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 4월달 식목일처럼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이름하여 봄의 시즌이 시작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투비 샤밧 나무 심는 달처럼 이제 아직 우리 한국 뭐 요즘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굉장히 많이 춥다고 그러죠. 영하 뭐 한 16도 17도까지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는데 아직은 한국은 한겨울이지만 이제 봄이 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영적인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꽃이 피는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를 통해서 뭔가 수확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하는 달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사람을 뜻해요. 우리 말씀 알아볼게요. 레이저 말씀 알고 시편 1편 3절 한번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생곁에다가 누군가가 옮겨 심어줬어. 할렐루야 아멘. 아파트 이름 보면 뭐 스프링 뭐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 스프링 아파트를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샘이란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파트가 샘 아파트다. 나는 그 샘이 세상 샘이 아니라 예수 샘이 되어서 그 아파트 단지가 예수의 그 어떤 동네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한번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샘이란 이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간 청년,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렸죠. 그 청년 이름이 샘이에요. 샘. 그래서 내가 샘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샘이 바로 예수님 샘이다. 학생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샘에 심겨졌으니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샘에 심겨진 나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샘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샘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마치 물속에 있던 금붕어가 바깥 잔디밭으로 나가면 말라 죽듯이 우리 모습도 그 금붕어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님 샘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 우리 쉐바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가 전도해서 누군가가 눈물 뿌리며 기도해서 세상에 있던 내가 예수님 생곁에 심어지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모태신앙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먼저 믿어 주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예수 생곁에 심겨진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게 복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태어나니까 예수님 샘에 심겨진 나무로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더 잘 공경해야죠. 그러므로 그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죠. 할렐루야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당세대 내가 믿은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 기도로,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내가 예수 생길 때 심겨진 나무가 된 것 감사하십시오. 이제 그러면 빚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리가며 기도하고 누군가를 잘 섬겨서 또 누군가 그 영혼을 예수 샘에 옮겨 심는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 주님은 오늘 이 샤바들에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야기로 우리 전도가 완전히 사라지듯이 여러분, 사람들 못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전부 다 움츠러들었어요. 이 세바들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생겼 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옮겨진 존재임을 안다면, 엄마가 아빠가 믿었기에 내가 태어나자마자 생겼 때 심겨진 은혜를 입은 나무임을 안다면 내가 누린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도 전달하자. 아멘. 투비세바는 영적 나무를 심는 날이에요. 옮겨 심는 날이에요. 전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은 우리로 그대로 하라고 모범을 보여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례 받으신 일도 우리 보고 세례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전도하신 이유도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 나무를, 그 불신의 나무를 하나님의 셈, 예수님 생계처럼 옮겨 심는 전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장원에 다니십니까? 미장원 원장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수포에 가십니까? 수포의 사장님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탁소에 다닙니까? 세탁소 그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신겨야 될 나무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장에 장 보러 갑니까? 마트에 장 보러 갑니까? 가서 만나는 그 계산원에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작은 쪽지를 전한다든지 영적인 선물을 전한다든지 우리 1분짜리 영상을 소개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도 갈 일이 여러 해당에 대해서 전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은 나무 심는 달이다. 나무 옮겨 심는 달이다. 불신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 셈에 옮겨 심는 이 일을 하라고 투비 샤밧, 나무 심으라 말씀하세요. 아멘. 학교 가면 우리 학생들 친구들이 있죠. 직장 가면 여러분 직장 동료 있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죠?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세바들의 구제하는 일에 힘써요. 자, 아까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복음 전하기 전에 잘 섬기고 나누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건너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리 삼아서 복음이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달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모두 전하자. 섬김도 전하자. 섬김의 나무를 심자. 아멘. 섬김의 나무를 심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자. 자, 세 번째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임한 달도 11월 달이에요. 그게 11월 24일로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리왕 제2년 11째 달, 11째 달이 쉐바롤이잖아요.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맺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한 달 여러분들도 선지자니까 그분은 말씀을 받아.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번 한 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스가랴 선지자에게 11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듯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으니 저를 찾아와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회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 회복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 그 주변 국가는 심판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뭘 회복시키냐면 사람을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제사장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난 이번에 스가랴 선지자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늘부터 임하는 회복과 돌파, 승리의 메시지가 임하는 축복의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회복의 메시지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잘못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아니라 징계의 메시지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겠죠. 그게 오늘 스가랴서에서 나타났던,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말씀들이요. 제가 저 표로 요약했거든요. 오늘 뭐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환상으로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회복시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스가랴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한 장에 예루살렘 회복시키는데 두 번째 한 장에 넷불과 공장장 저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사람들은 주변국들은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건지면 그 주변에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잖아요. 그죠? 내가 새벽에도 계속 그랬죠. 절대 악인으로는 쓰임받으면 안 된다. 악한 도구로는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다. 그 주변국 나라들을 넷불과 공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장은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 회복시키는데 여러분 스가랴서 저 2장 말씀은 조금만 볼게요. 조금만 볼게요. 그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까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314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지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에게 말하 이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므로 성각 없는 성읍이들.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성각이 필요 없어. 성각을 넘어서서 사람들과 가축들이 생기는 놀란 회복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자정할 것이다. 불성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나는 여러분 가정이 이는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둘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진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여여 너희를 노력한 연하로 보내느니 너희를 범하는 자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른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회복할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할 예루살렘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 그 이반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절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물질 따라서, 재정 따라서, 경제 따라서 잘못 친아랍 정책을 펴면 하나님이 눈동자를 건드린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기억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이는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한 장은 이제 제사를 회복해야 되니까 제사장도 회복시키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장은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서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장은 이제 심판하는 이야기인데 두루마리가 날아간다는 것은 신속하게 날아가서 심판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체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죄악 속에 있던 사람을 에바 속에 갇힌 여인으로 표현해서 이스라엘이 만일 죄를 범하면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잣대는 말씀의 잣대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스가랴서 6장이 나오거든요. 그거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보십시오. 1316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 끌고 가더라. 여러분, 요 6장에 나오는 모습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재앙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붉은 말, 뭐로 심판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병의 검은 말은 뭐죠?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셋째 말 흰 말은 뭐라고 그랬죠? 쏘면 안 된다 흰 말, 이거는 악한 지도자로 심판하신다. 계시록의 인정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넷째 병은 어룽지고 건장한 말, 이 전염병 같은 거, 죽음의 영으로 풀어내서 심판하는 거. 계시록에 인정 나오는 거 있죠. 흰 말, 검은 말, 똑같이 성경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그리스도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뭐로 심판한다? 전쟁으로 한 나라도 심판할 것이고, 기근 경제적 문제로 심판할 것이고, 전염병으로도 심판하신다. 그리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그날에 대한 심판이다. 이런 말씀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언제 주셨다고요? 셰바돌 11월 24일에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심판의 대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구원할고, 어찌하면 살려낼고, 어찌하면 하나님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살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말씀으로 살무장하시고 순종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등에서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도 원하는 회복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왕 삼았다가도 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 울타리에 살지 않고 우리가 제약된 삶을 살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윗 왕가에 주는 놀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미리 오늘 집에 돌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놀란 축복의 메시지를 다윗 왕에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쳐다봐보고도 기쁜 사람, 하나님이 쳐다봐보도 빙그레 웃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쳐다봐도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아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세바돌의 말씀으로 준비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무기는 세상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 무기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정하면 하나님 주실 축복의 징후로 나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도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란 일을 행하시고 놀란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들 가슴에 계속 품고 살 수 있는 비밀도 말씀이 무기다. 아멘. 말씀을 놓치면 주신 축복도 놓치게 될 것이고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오전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새날 준비할 때 줄자로 재어 본다고 그랬어요. 그 줄자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말씀의 잣대로 되어봐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려요. 말씀의 잣대로 재어봐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오늘 오전에 보았던
새날 맞아서 천국 들어가는 자하고 똑같거든요. 뭐 준비해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말씀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투비 사밧.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생계 때 심은 나무가 되었으니 나는 이 생계 때 잘 붙어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려운 나무가 돼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도 이 예수샘을 속여가지고 이 예수샘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전도하고 잘 섬기는 세바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11월 24일 날 심판의 메시지도 오고 회복의 메시지도 왔는데 누구를 심판하는가? 누구를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악인들은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악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등장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이번 한 달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발해 주신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은 그 사람 될 것입니다. 이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